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달랴가 남쪽 유다에서 나라를 탈취할 때 북쪽에서도 그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북쪽에서는 오므리 왕족,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 이세벨, 시온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북이스라엘은 소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알의 나라, 아세라의 나라로 완전히 소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전락되었습니다. 어두운 나라를 온통 뒤엎으면 백성들은 고통당하게 됩니다. 북쪽에 아하방 여호람 아하시아 왕이 북쪽을 다스릴 때 전쟁 또는 기근, 거룩한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한 가정이 소위 가정을 돌보고 사랑하고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면 가족들이 고통스럽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이해는 되시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왕들의 우상 숭배와 악한 정치로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제자를 예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예후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치명상을 입고 사마리아가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제2열궁에서 요양하고 있을 때 예후가 이스라엘로 군대를 이끌고 진격을 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화살로 쏘아 염통을 관통시켜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듭니다. 그때 남쪽의 아하시아 왕이 북쪽의 여호람 왕이 중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갑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소위 외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아하시아는 북쪽에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그 외삼촌이 전쟁에서 치명상을 입고 이스라엘 궁에서 요양하고 있다니 거기에 문병을 간 겁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스라엘로 진격을 해서 현장에서 여호람은 죽이고 그 상황을 목격한 아하시아는 말을 타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갈멜산 인근에 무깃도라고 하는 성읍으로 도망을 칩니다. 무깃도에서 유다왕 아하시아는 살해를 당하고 남쪽과 북쪽의 왕은 모두 사망을 합니다. 북쪽은 예후가 나라를 차지하는 반정에 성공을 합니다. 그때 남쪽에 아하시아 형제들 북쪽에 여호람을 문병한다든지 아니면 이세벨을 방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예후의 군인들에 의해서 42명의
아시아 형제들이 다 몰살당합니다. 그러니 남쪽에는 왕족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아하시아 북쪽에 가서 예후에 의해서 살해된 아하시아 아들 중에 칸난쟁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가 있습니다.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 다 죽었어요. 자기 북쪽에 오빠 또는 동생 70명의 아합의 아들이 몽땅 예후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한 여인이 비록 왕비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불행하게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 어미는 왕궁에서 창밖으로 내던져서 두개골이 깨진 상태로 죽어요. 자기의 형제는 전쟁터에서 치명상을 당하고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자기 남편, 남쪽의 자기 남편이었던 여호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창자가 터져서 죽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은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정신 상태 또는 영적인 상태에서 남는 것은 뭐겠습니까? 1번,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 남편, 내 동생, 내 부모, 내 자식조차도 불행하게 죽었는데 이 불행 가운데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내 인생이 이렇게 팍복하고 기구할까? 다 죽었는데 내가 한번 정권을 탈취해 볼까?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는 왕족은 다 몰살하고 왕위를 차지하자 라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어떤 게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불행한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나머지 내 주어진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바람직하죠. 아닌가? 내가 그 정도라면 난 싹 죽이고 내가 실권을 차지하겠다. 근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소위 여호람의 아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생각을 내가 남쪽의 왕족들을 몰살시키고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북쪽의 아합과 남쪽의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고 북쪽의 이세벨 아합의 딸 아달랴를 남쪽의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하게 하고 며느리로 맞이할 때 이미 나라는 심각한 어두움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그 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의 결혼을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맺어주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에 따라서 달라요? 상대방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모는 원치 않은데 그 며느리가 너무 경건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며느리로 인해서 아주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경건한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그 경건한 며느리가 시부모에 의해서 신앙이 거절당하고 또 반대해서 그 불신앙의 가정에 와서 믿음 좋은 며느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가정에
우상 숭배자가 들어왔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우상 섬기는 며느리가 하나님의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그 며느리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며느리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호사밧의 며느리 아달랴는 우상을 가져와서 그 우상을 하나님의 나라 유다의 전역에다 보급을 했더라. 그리고 자기 집안 남편도 죽어요, 아들도 죽어요, 북쪽에 자기 형제 오빠 다 죽어요. 이 아달랴가 남쪽에 와서 나도 한번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기 손주들을 싹 주고 요아스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남습니다. 이 살아남을 때 요아스를 살리는 결정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냐? 아하시아,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누이 여호세바와 요아스의 유모가 요아스를 몰래 침실에서 숨기고 성전으로 도피시킵니다. 이거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빼돌릴 수 있었을까? 아달랴가 자기 며느리 아하시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할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아니 할머니가 손주를 낳을 때 할머니가 자기 손주를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기다리죠. 자기 며느리가 애를 낳을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라 전체 상황이 이제는 내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해서 손주들을 다 죽이는데 이 요아스는 어떻게 그 고모하고 유모가 감쪽같이 숨겨서 성전으로 도피시켰기 때문에 살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럴 수 있죠. 할머니가 자기 며느리가 이제 애를 출산할 때가 됐는데 다른 손주들은 다 죽였는데 깜난쟁이라 안 죽인 거예요? 살아남았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후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숨겨서 성전으로 도피시켰을까? 그냥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추정해볼 수 있죠. 유모라고 했어요. 유모가 뭐예요? 젖 엄마죠. 그렇잖아요. 아마 이때의 유모도 애를 낳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아하시아의 아내 아달랴의 며느리는 젖이 부족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유모를 드린 거 아니에요? 뭐 이게 그렇다라고 이해가 되면 끄떡끄떡 좀 해. 그래서 이 유모가 자기 아들은 아달랴에게 죽임을 당하고 내 아들이라고 해서 요아스를 숨기고 빼돌린 게 아니냐. 그래서 아달랴는 이 요아스라는 자기 손주가 요아스의 유모의 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성전에 들어가서 6년을 키웠어요. 성전에서 이 어린아이가 그냥 가만히 방 안에만 갇혀가지고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숨어 있었을 거야? 아니면 그냥 성전 전체를 누비고 다녔을 거야? 아달랴에게 안 걸렸겠어요? 걸렸죠? 근데 그를 자기 손주가 아니라 유모의 아들로 오해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6년 동안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7년째가 됩니다. 성전의 제사장 여호야다가 7년째 되던 해에 사람을 보내서 아달랴 왕, 그 왕을 보필하는 용병들이 있어요. 가릿 사람이라고 해요. 이 가릿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용병으로 썼던 그레데에서 온 그렛 사람들이 있어요. 용병이에요. 아주 충성스럽고. 그들의 백불장을 부릅니다. 백불장들을 불러요. 2명 이상의. 그리고 아달랴를 호위하는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요. 거기도 2명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백부장 4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언약을 맺게 해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요아스와 언약을 맺게 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호야다가 반역을 추진합니다. 3대로 나눠서 한 대는 왕을 주의 깊게 지켜보게 해요. 어떤 동향입니다. 그리고 또 한 대는 이 요아스 왕을 뽑기래요. 또 한 대는 왕궁과 성전을 드나드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뭐라고 하냐면 수루문이라고 해요. 수루문. 여러분 당시에 유다의 왕궁이 북쪽에 있고 북쪽에는 성전이 있고 그 담을 사이로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남쪽은 왕궁이에요. 그러니까 뭐 왕궁과 성전이 그냥 바로 엎어지면 커다울 정도로 가까운 거리. 그래서 여호야다가 용병들, 가릿 사람들, 가릿 사람과 아달랴를 호위하는 호위병, 아마 적어도 400명은 될 거예요. 백부장이 적어도 4명이니까 백부장이 관리하는 100명의 호위병들 건의대 해서 400명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거를 보면요,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사이예요. 그의 아내는 여호세바로 아달랴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란은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시어머니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여호야다 장모와 사이의 싸움. 그래서 여호야다가 7년차 요아스 7살 되던 해에 반란을 일으켜요.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냐면 건의대와 호위병 합쳐서 400명 이상의 군대를 여호야다가 자기 편으로 돌려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왕의 호위병과 건의대가 반란군에 가담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죠. 가담했다라는 건 뭐예요? 반역인데 그게 가능하냐? 반역당하는 왕의 호위병과 건의대가 용병들이 그 왕을 몰아내는 반란군에 쓸 수 있냐고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이방의 공주, 그 공주가 하나님 나라를 장악할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낸 자들을 몰아낼 때 하나님이 그 왕을 복귀했던 춘이대와 용병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쪽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놓으셨다. 그러면 그 전에 아달랴가 그의 사이인 여호야다와 그의 딸인 여호세바를 신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어둠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새벽을 열 수 있는 사람을 그 어두운 세상에 심어 놓으셨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어두운 역사를 바꾸는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 심어 놓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7살 된 요아스에게 왕관을 세웁니다.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고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그때 요아스의 나이가 7살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뭔지도 모르고 갑자기 그냥 왕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야다와 백부장들 그리고 백부장을 따르는 그의 군사들이 요아스 왕 만세를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달랴의 호위병과 용병이었던 사람들이 7살짜리 왕 앞에서 요아스 왕 만세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 네? 이거 아니에요. 저 여자는 안 되겠다. 6년 동안 겪어보니까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달랴가 여왕이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통치를 했고 백성들의 호응을 받고 공감을 받은 왕이라면 요아스가 7살밖에 안 됐는데 왕으로 세워주고 요아스 왕 만세를 부를 때 누가 했냐? 그 아달랴의 호위병과 용병들이 한 거예요. 이게 있을 법해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달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는 왕이 오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아달랴가 야 성전에 무슨 일이 있냐? 평소에 없었던 소리가 들리니까 아달랴가 측근들하고 같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성전의 단 위에 요아스가 왕의 모습을 띠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달랴가 뭐라고 해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반역이에요. 내가 지금 이 나라의 통치자 왕인데 나를 반역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 반역해. 근데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거예요. 여호야다가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그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라. 그래서 아달랴가 성전 밖으로 갈 때 이렇게 또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아달랴를 따르는 자는 죽여라. 요아스 왕을 공격하는 자도 다 죽여라. 그래서 아달랴가 성전에서 울타리 하나 사이에 있는 왕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 그 길에 아달랴는 죽임을 당합니다.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그때의 요아스의 나이는 7살이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읽을 때보다 훨씬 더 이해가 되죠.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두운 나라로 변화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두운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회복시킨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결코 어둠의 세상이 지배한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헤어지거나 어긋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요아스 맞아 죽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미 요아스의 아버지 아히야의 형제들 42명은 북쪽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아히야의 아들 아달랴의 손주들 이거를 바알의 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임금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이 요아스를 살려둔 거예요. 이게 본문이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결코 어둠의 세력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씨앗을 제거할 수 없다. 자, 여기 이제 이 본문이 진행되면서 도대체 이 반란, 반역, 반정 이 배경이 뭐예요? 거룩한 나라에 어두운 세력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어두운 세력을 반드시 제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어둡지는 않으세요?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둡지는 않으세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달랴가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질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그 회복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어둠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은 남겨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둠의 그 세력을 제거하신다. 이게 반정의 배경이에요. 자, 두 번째 이 반정이 진행이 되잖아요. 반정이 진행이 되니까요. 거기 숨겨져 있던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신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아달랴 편에서 아달랴를 보호했던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알아야 다. 이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로 불러 세우셔서 나라를 바꾸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나라를 바꾸는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야. 용병도 하나님이 쓰세요. 근데 이 용병 가릿 사람, 그렛 사람이라고도 하는데요. 다윗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란을 일으켜서 제거하려고 할 때 다윗을 보호했던 그 용병들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 대신에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려고 했을 때 그 아도니아에 대적해서 솔로몬을 보호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렛 사람이에요.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몰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썼던 사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가릿 사람, 그렛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 누구냐? 여호야다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요아스를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호세바의 남편 여호야다가 이 반정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아스가 이제 통치를 하는데 몇 년 통치하냐면 40년을 통치합니다. 40년 통치할 때 거의 30년 이상을 이 요아스를 보필해서 유다를 바른 나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여호야다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요아스가 바른 정치를 하고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요아스는 갑자기 악정을 베풀어요. 그래서 악정을 한다라고 경고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성전에서 살해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작이 좋으면 마지막까지 좋아야 되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숨겨진 사람을 불러내서 이 반정을 성공시킵니다.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뭐냐? 백성들이 즐거워해서 나팔을 붑니다. 이런 게 있죠.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민수 군주라 들어보셨죠? 백성은 물이고 왕은 배다. 백성이 선정을 베풀면 백성들은 물이 돼서 왕이 탄 배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지만 왕이 제대로 통치를 못하고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면 물인 백성은 왕이 탄 배를 뒤집어서 물에 빠뜨린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에 의해서 반정에 성공하니까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 이런 말 있죠. 민심은 천심이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백성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왕이 백성을 괴롭게 하면요, 백성들은 폭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 이 반정의 결과는 백성들이 기뻐 나팔을 불면서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둠의 상징이었던 바알의 산당, 그리고 그 제사장 맏단, 산당은 파괴가 되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은 살해가 됩니다. 이 거룩한 나라로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면요,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앞장서는 사람을 제거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우상의 나라입니까? 에?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다. 생각은 할 수 있어. 그냥 다 차치해드리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교주들이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네? 더러워요? 난리도 아니죠? 네?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요. 어떤 뭐 제2라고 시작하는 교주가 자기는 평생에 여자 몇만 명을 거느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솔로몬보다 더 하죠. 네? 그게 우리나라예요. 네. 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메시아로 왔는데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거기 다니는 사람에게 나는 그쪽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래? 뭐요? 그 새끼 개새끼 한번 하라고. 하면은 아니고 못하면.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게 개혁돼야 돼요.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예? 왜 이단이 성행하고 사실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라고요. 예?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의 영향이 커요? 아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영향이 커요? 우리나라에서. 예? 정치인들이 그쪽에 가요? 교회에 나와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더러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호야다의 반정으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어둡고 깜깜했던 나라가 밝은 빛의 나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한 사람의 영향이 온통 어두웠던 이 유다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거룩한 나라로 회복하는 회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말 하면 좀 아멘도 크게 해주세요. 네. 네. 백성이 기뻐하고요. 우상이 제거가 돼요. 그리고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은 뭐예요? 아달랴를 왕궁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아깝다, 안타깝다, 불쌍하다 살려두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에게 결국은 걸림돌이 돼요. 제거할 때는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걸 남겨두면 후환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호야다의 반정은 성공합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두움의 장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누구 탓이에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통치를 하지 않으면 우상이 들어와서 나라를 장악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온 어둠의 세력을 그대로 볼 수 없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또는 숨겨진 사람, 어둠의 세력과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데 사용하시니 우리도 그런 거룩한 나라 회복하는 대열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반정, 거룩한 반정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나라, 과거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우상으로 또는 악한 통치로 어둠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